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지금처럼 서로 돌아볼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마디가 별 효과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마디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한마디 물어보는 것이, 한마디 위로하는 것이, 한마디 격려하는 것이 핵폭탄과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때입니다.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꾸리하자. 왜 모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더 모여라. 혼돈의 세계가 올수록, 위기의 세계가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왜 모이라고 권면하십니까?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침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의 주제는 남입니다. 남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남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가 오늘의 사실 주제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자기 일만 힘쓴 사람, 똑똑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부자일지 모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자기 가정과 자기 울타리를 잘 지키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은 자기 일도 힘쓰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울 수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자.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아니, 오늘 주제가 남이라면서, 예, 남입니다. 근데 이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사는 길. 여러분, 흔히 듣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어느 어부가 산낙지를 잡으면 그대로 레스토랑으로 공급하는 모양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산낙지 요리를 좋아하는지, 이게 펄떡펄떡 살아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운반하니까 그 좋은 조건으로 온도도 맞추고 먹이도 주고, 이놈들이 산낙지들이 별로 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엽 어항에다가 조그만 상어 새끼를 넣어놨다고요. 그랬더니 이 산낙지들이 상어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식당에 배달할 때 가보니까 얼마나 팔팔한지.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 지상 사역을 마칠 때쯤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 와, 나는 그렇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이 꼭 이렇게 들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어떤 세계에 살든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있게 하셨을까? 가난한 사람은 왜? 저는 그 이유가 부자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는 방법입니다. 일전에 누구에게선가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미로 해루인지 칠레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먹을 수 있는 과일들, 향기로운 과일들이 너무 많답니다. 시골에 가면은, 도시는 아니겠지만 시골에 가면 제가 아는 건 이제 망고, 빠빠야 이런 것들인데요. 야자. 가서 처음에 석 달간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했답니다. 그냥 옷 벗고 있어도 되고, 배고프면 따먹으면 되고, 자면 되고. 근데 3개월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도시로 나왔답니다. 못 살겠더랍니다. 그럼 사람은 혼자 아무리 먹고 마시고 쉬고 잘놀아도 못 삽니다. 제가 아는 저희 먼 친척분의 한 분, 그분의 간증,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국가에서 지정된 지체장애자입니다. 그분 간증이 저에게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 그 다음날 자기가 죽길 원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들은 그 돌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기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이는 30살 차이가 난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건강해서 저 아들.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결코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극 탐험하다가 그만 갇혔습니다. 두 그룹이 비교가 됩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뭐 아문제라고 어떤 그룹이. 한 그룹은 서로 살겠다고 음식을 챙기고 그러다 죽어갑니다. 한 그룹은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그 그룹은 이 그룹보다도 오히려 3배, 5배, 6배 더 오랜 기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건강하자고 우리 집이 잘 살자고 할 때 결코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 역할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많이 보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원어를 보면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ed. 그래서 킹 제임스는 the broken hearted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전도 대상자가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합니까? 지금이 전도 부흥할 때입니다. 대상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한마디 전화 하나가, 여러분들의 다정한 위로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있지요. 경제적 위기로 지금 가난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인종차별로 인해 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억눌러온 거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위로와 격려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사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 멍에를 쥐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 근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고통과 불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 압박받는 자, 멍에를 쥐고 있는 자를 갖다 풀어주려고 할 때 지금 경제적 위기 있죠. 우리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에서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실직자들 불안해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라이엇 아닙니까? 그 인종 폭동으로 인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가 혼돈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내 빛이, 내 선행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한다? 네 병이 빨리 나을 것이며. 느닷없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리하니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제 표현을 조금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 하나님이 아마 팔짱 끼고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데도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힘없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해가 되시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더라. 여러분 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본문에 보면 그 뒤에 25장 46절에 보면 양은 의인들을 비유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염소는 지옥불, 영불,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차이를 뭘로 구별하셨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여러분 줄인 분들이 보이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목마른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헐벗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병들었을 때 돌봤고 병든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기억 안 나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임금이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누구에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받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눌린 자들, 그들이 사역 대상자라고 성경에 써주셨고 그 구약을 또 인용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분의 사역의 3분의 1은 병 고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인이다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가르쳤다고 생각됩니다. 에 관한 성경 구절들 명령입니다. 신명기에서부터 명령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예수님도 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제가 대표되는 것만 몇 구절 골랐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구절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내가 힘들 때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경제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인종차별로 인해서 좀 폭동이 이럴 때 재앙의 날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상하죠? 이 병하고 계속 연결시키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하나님 뜻에 맞는 금식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병 치료하고 연결시키십니다. 사실 병은 제가 한의사라서 말씀드립니다. 약이 치료하긴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약이 어떻게 해서 치료하냐? 내 몸 안에 있는 치유 능력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치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이해하기로,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기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구나. 우리 몸에는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약으로 그것을 갖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내가 그 힘을 일으켜주리라. 그건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도움의 손길을 줄 때 그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도 온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때냐면 요한이 한번 의심을 했으니까 저 예수라는 청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당신이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사역 대상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라면 당연히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자야 합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본문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갖고 내가 어떻게 하야 영생을 할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말씀입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카날 크리스천, 육신에 매이는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나바와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만나서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할례인, 유대인에게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사도 바울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는 그 밑바닥에 예수님의 전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억눌린 자, 마음이 부서진 자,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걸 총칭해서 가난한 자. 그걸 총칭한 게 가난한 자입니다. 헬플리스한 자. 에베소서 말씀에 오늘 말씀이 권면이 됩니다. 왜? 나도 해야겠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고 신학자 빼놓아야 되겠네요. 열심히 일하자.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제발. 열심히 일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제발. please입니다. 영어로 하면. 왜? 그래야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청빈 좋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청빈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가난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고 구약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할까 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지라. 왜 다 악인,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 있고 갇힌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데 악인들은 그걸 안 보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도 악한 사람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사람이 살 때 우리가 삽니다. 경제식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는 이건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려면 뭐 10불이고 20불이고 저도 골프 할 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오케스트라 아니면 좋은 뮤지컬을 보려면 뭐 20불, 30불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중국에서도 다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중국에서 골프 치려면 미국에서 치는 거 10배 돈을 내야 된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오케스트라 구경할 수 있답니다. 뮤지컬 구경할 수 있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100불이라면 중국에서 1000불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경제학자가 설명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미국에서는 골프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천만인데 중국에서 골프 칠 수 있는 거는 몇 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 얘기지만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뮤지컬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천만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도 된답니다. 중국에서는 몇 만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똑같은 건 누릴 수 있지만 10배, 100배 가격이 비싸다면 그러면 이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그리고 남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